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이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승복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의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실족함을 당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주후 47년경 소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은 터키 지역 안에 있는 갈라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등에서 복음을 전하여 성장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지 불과 2, 3년이 지난 그때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순회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떠나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즉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의 실족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들이 빠져 있었던 죄의 목록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19절로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강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할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불과 2, 3년 만에 복음을 떠나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이 이런 15가지의 죄의 죄의 리스트 속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별의별 난잡, 혼잡, 잡동사니 모든 세트의 죄의 리스트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자들을 구제불능이다 뭐 이렇게 취급할 건데,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향한 바울의 처방은 한마디로 책망과 훈계가 아닌 뭐였죠? 6장 1절에 보면 뭐였죠? 6장 2절에 보면 뭐였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가 아니고 서로 짐을 지라는 근거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뜻을 생각합시다.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5절에서도 각각 짐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뭐다고 그러십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독특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짐을 지라. 내 짐도 무거운데 서로 짐을 지라?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며 또 다 이룬다는 것인데,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을 말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섬기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실족하고 또 범죄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섬기고 사랑하는 뜻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역시 본성은 어쩔 수 없어 이럴 것인데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끝까지 도우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도우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 사랑의 법이 온전히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하고도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 1절, 6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받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신령한 온유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가오를 범한 자들을 상냥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냥하게 대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언제 그래도 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띠는 말로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띠는 말로, 즉 돌발적인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특이한 그 두 가지 유형 속에 죄의 그게 성격이 들어있는데, 계략에 의하여 죄를 지을 결심에 의하여 짓는 죄가 있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죄가 있고, 우연히 즉 돌발적인 유혹에 의해 죄를 짓는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든 간대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어떻든 돌발이든 우연이든 그냥 계획적이든 뭐든 그냥 간대하게 그런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가오를 범한 자들에게 상냥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신령한 너희라고 한 말은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모든 참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의 너희임을. 이러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는 바로 가오를 범한 자들을 바로잡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는 가오를 범한 자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가오를 범한 자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책망하고 그게 아니고 서로 짐을 지면서 바로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오를 범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책임적으로 그들을 지속적이고 적절한 그런 그들에게 왜 가까이 가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상담에 의해서 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해서 바로잡는다는 말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잡는다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춘다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우리는 가오를 범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본분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고 용서하시는 자비를 알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뼈를 맞추듯 위로의 깁스, 우리 왜 뼈다치면 깁스 하잖아요. 깁스로 그들을 감싸주고 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신시킴으로 그들을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즉 그들 본연의 자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이 수행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도구, 쓰이는 도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렵다. 이런 상대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이거 어려운 거다. 15가지 제명이 나오는데 동시에 죄의 모든 세트를 가지는 거 베리벨 분내고 베리벨 다 있는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할 수 있는 거 처음이 들으면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형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0장 14절로 보면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처럼 에돔 족속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에돔 땅인 그 형제 에스의 후손인 그 같은 형제죠. 그 형제 에돔 땅인 가데스 베니아 강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든 길로 대로로만 지나갈게. 그리고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곡식이 필요하면 너희들에 가서 돈을 주고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통과할게. 허락해다오 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자기들을 그 지나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득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지나가게 해다오라고 그렇게 사정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지 아니한 것처럼 형제의 실패를 보고 의기양양한 것처럼 분노와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처럼 온유함으로 하라십니다. 네. 저도 말종이면서 인간 말종 시제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을 보면 저는 그랬었거든요. 야, 이것들 인간 말종이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처럼 하라십니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저러한 잡다한 책망들이 그네들을 뭐 어떻게 해본다고, 그네들에게 어떻게 뭐 교훈적인 뭐 메시지를 남겨볼 것이라고, 파일을 볼 것이라고, 이런저런 잡다한 책망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분노 가운데 저어지고 그 호력을 상실하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뭐 이러저러한 잡다한 책망을 하면서 결국은 그쪽의 태도 15가지 종합적인 세트, 모든 세트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강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앞에서 이러저러하다가 결국 하는 사람이 분노 가운데 그냥 자기 스스로 분을 내고 그 호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런 단서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 여지가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어설픈 멘트 갖고 날리다가 오히려 니나 잘해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그 부드러움과 조용함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그 관심과 진지한 열정에서 책망하는 것이 전달될 때는 책망받는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받는 사람들을 부드러움과 조용함으로 그렇게 진지한 열정을 갖고 책망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 사복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오를 범한 자들을 분노와 감정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책망해야 할 이유, 그것은 1절에 기록된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책망해야 할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죄를 범한 사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아마도 그러한 경우가 자기에게 닥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자만심을 갖습니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타락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달라 타락하지 않는다는 우월감이 마음속으로 슬며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연히 죄를 범한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마음속으로 그런 우월감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한 경우가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 나도 인간이다. 부족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는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러다가 내 눈에 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덜պ만 보게 되다간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남의 가오를 탓하기 전에 항상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질 것을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그런 어리석음, 부족함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처럼 온유함으로 용서와 간용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을, 그런 부족함을 대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처럼 온유함으로 용서와 간용을 보여라.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라. 그리하여. 이 말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의 부족함에 대할 때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처럼 온유함으로 용서와 간용을 보이고, 또 우리가 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엄격히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짐을 그렇게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계명과 일치된 행동입니다. 그의 계명은 곧 사랑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용하고 용서하며 연민을 가지고 상대방의 긍휼을 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2절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게 하는 대신에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함을 깨닫는 말씀되고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전애들하고 나는 타락하지 않아. 나의 가치관, 내가 배운 학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 인생관으로는 나는 죄짓고 타락하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 라는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현명하고 우수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지도할 정도의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3절은 그것을 가지고 뜻을 제하면서 받들어 본다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리라. 본문은 이러한 자들이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맹색이 그나마
그래도 뭐 그런 자들을 훈계 정도는, 지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내 관은, 인생 관은, 가치관은 그런 걸 갖고 그게 나의 기준이다. 나의 모토다. 얼마든지 그리 있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진리에는 무지하거나 하늘이 뭐며 땅이 뭔지 사실 구별도 잘 안 가는 그런 진리에는 무지하거나 또는 자기 내부의 본질적인 확고한 것도 없으면서 참으로 인생 철학을 내세울 만한 건 없고 뭐 그냥 잡학, 개똥 철학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분명 자기 내부의 본질적인 확고한 것은 없으면서 자기들이 없는 것을 영성이 있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을 위주할 고주할 쏟아내는 것을 스스로 속임이라고 주석을 정의하면서 자만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며 이 세상에서 자기 기만처럼 위험스러운 속임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기만처럼 위험스러운 속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4절 뜻의 한수 받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이란 주로 우리 자신의 행동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진지하고 공정하게 살펴보고 이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피라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유익하고도 필요한 임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길은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만 있음을 아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신령하고 온유한 이 갈라디아서 찾아서 조금 붙여봤어.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롭게 성도들이 그렇다. 그래서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1장, 그 앞에 고린도후서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만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위해 정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양심이 정언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는 무지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기 내부에는 본질적인 것이 없으면서, 하늘이 높은지 땅이 낮은지도 구분할 수 없으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기만족과 우월감을, 그런 잡학을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우리의 자랑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돌아갑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강력히 촉구할 수 있었던 다른 또 하나의 논리는 각자가 자기 집을 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분명히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 자신도 살펴보고 6장 2절에서 서로의 집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그렇게 집을 지라 했습니다. 근데 5절은 이 말씀의 뜻은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대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자신의 지금까지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듣고 흘릴 수만 없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직고할 때가 분명 오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온다. 그때 되면 각각 각자의 짐을 분명히 진다. 그 심판은 세상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견해라든가 우리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근거 없는 자랑심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또는 못하다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참 상태, 행위 온전한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해온 행위에 의하여 내려질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이라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지금 지지 않으면 그걸 보호하고 그때 가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때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자신을 직고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아무개야 하나님 너 보니까 너 세상의 행위와 너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되어 있구나. 그래 너 뭐 특별히 너한테 다시 한번 용서 구할 겁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짐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를 지은 형제를 저는 정죄했습니다. 끝까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난 척했습니다. 이렇게 장차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여기서부터라도 우리는 자주 지금부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형제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상급 주실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칭찬해 주실까라고 살펴보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므로 살피고 자신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서로 짐을 또한 나누었는지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그 짐을 지었는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상태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내가 그걸 또 같은 그 아픔을 같이 나누었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기서 판단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제 자기의 짐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신령한 온유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의 마음, 감용의 마음인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질 짐이며 이것이 신령한 온유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짐이 되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